제네바 교리문답 지난주에 다 못 끝낸 부분이 있습니다. 73문 다음 조항을 말해 보십시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죽음과 죄의 승리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악마의 쇠사를 끊어버리셨으며 모든 악마의 권세를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누구에게 증거 안 하셔도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신데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능력,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죽음에서 승리자, 죄에서 승리자를 확신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주님은 굳이 증거 안 하셔도 당신께는 그 능력이 영원하고 그 지혜가 영원하시니까 당신께는 문제가 없으셔요. 증거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라는 질문.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는 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기서 나타내신 부활의 능력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74문까지 마저 읽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시작. 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게 칼빈 스님도 이걸 중요하게 다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얻으시게 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변함이 없으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얻게 하시란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건 가정이지, 말도 되지 않는 가정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딱 끝내고 그 다음은 없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확증이 없어요. 대신 죽어준 것이 되려면 반드시 당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야만 했거든요. 만약에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시면 당신이 뭔가의 문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꼴이 돼버리니까 다시 살아나셔야만,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없음을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당신 자신이 영원히 죽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는 없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결국엔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통하여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걸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자고 막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황당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던 일이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막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시고 죄가 있으셨더라면 3일 만에 부활할 이유가 없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럼 왜 죽으셨냐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왜 그럼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너와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들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죽으신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너희들이 못 박은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증거를 거기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두세 차례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때 그 실제로 못 박자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5천 명이 무리를 지어서 다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5천 명이 먹고,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들은 막 몰려 다녔거든요. 굉장히 많이 세를 가지고 누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맛보고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며 막 옷을 벗어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또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약 50일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후쯤에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가 터져요.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게 한 2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 파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임하심 사이가 이게 2달 사이에 막 확 뒤집혀지는 엄청난 그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충만케 해주기 위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것을 부활로 주셨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동일하게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거라는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 부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으로 육체적 부활이 최후에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걸 보증한 겁니다. 처음에가 뭐라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전가시킨 것을 충만하게 주신 걸 확증시켜 준 거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우리도 죽지만 그러지만 최후에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의의 심판으로 안에서 다 우리가 뭐예요? 그 의의 상급을 받는 자로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압권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한 내용이에요. 셋째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그렇죠? 어떻게 참여할까? 이 부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 참여한 거예요. 지금 참여했나요? 나중에 참여한가요? 지금 세 번째는, 네? 혜미 집사님, 세 번째는 지금 참여한 거예요? 나중에 참여할 거예요? 현미 집사님, 지금이에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아니, 나중에 우리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인가요? 나중에. 이건 지금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 요걸 이해시키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예. 근데 쭉 내려가 보면은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두 번째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이게 뭐와 연결이 돼 있느냐? 죄와의 싸움, 거룩한 신앙생활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상이.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저녁에 정리해서 내가 구역장 카톡방에 올릴게요. 요 내용을 지금 마지막 요 설명한 것만. 그래서 요걸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걸 내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카톡방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구역원들이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장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거기까지. 자,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그 사랑,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다고 하는데 거기 살리셨단 말은 우리 구원하셨단 말을 알겠어요. 근데 바로 뒤에 따라온 내용이 참 특이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냥 딱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살렸어요. 요게 요 본문의 특징입니다. 예? 예? 그쵸?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살리신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없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지지를 않아요. 연합된 상태로 살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연합을 시켜서 살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자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고난당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슬픔을 겪으면서 하늘나라로 갈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모든 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 중에, 교리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연합 사상이 가장 뛰어나고 깊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는 있질 않아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건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기사 있는데 1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천하 없이도 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나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아주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5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5절은 구원시켜 주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특징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5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했고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지혜야.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일으켜 주셨대. 그래서 6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거기다 메모를 해.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시다? 앉히셨다. 승천. 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냥 혼자 가서 앉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승천하셨어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서 거기 나온 거예요. 아까 제네바 교리문답 73은 제일 끝부분에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참여한 건 누구냐면은 거듭나서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진짜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이미 아직 안 죽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금, 이미 우리는 지금부터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대요. 부활을 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성화의 삶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부활과 승천이라는 말은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6절은 영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직 약속에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6절은 육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서 일으켜 주셨대. 그게 이제 중요해요. 6절은. 그러면 6절에 있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영적인 경험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양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활동,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활동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활동 있잖아요. 그 기도 생활도 있고 죄와 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 시험 들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크게 일어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막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막 그 영적 활동이 있잖아요. 이 영적 활동에 무엇을 경험시켜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신대. 근데 다른 데서는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은 그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 육적인 욕망 같은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육적인 욕망으로 살고 싶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죽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막 내 마음 욕망대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게 욕망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에.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요.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슬프고 낙심이 많고 일어서기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엄청난 소망을 이끌어서 탁 올라오신 것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내 영적으로 죽어갈 것처럼 좌절스러운 상황이 확 살아난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너무 좌절스러운데 어느 날 확 마음이 살아나요. 너무너무 감사하도록.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영적으로 적용시켜 주실 때 오는 현상이 돼요. 그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좌절스러운 때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 같은 현상이 막 일어날 때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영적으로 경험하여 회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요거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간절하게 설명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나중에 로마서에도 또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요건 이해했으니까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요게 나오고 로마서 전체에도 여기 나오고 에베소서 나오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전부 이게 아주 세세하게 나온 것들이에요. 나온 내용들이에요. 우선 우리가 거듭난 중생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믿음으로 그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못하게 됩니까? 반드시 경험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나를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나를 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라 할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 근데 성경에서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믿기 시작하면 믿어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할 땐 성령께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쓰일 뿐이에요.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확 열시고 성령께서 그 명령한 그 말씀을 확 집어넣어줄 때 그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배제시키고 목회자가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전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엔 뭐예요? 성령께서 이 지푸라기 같은 목회자의 작은 목소리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집어넣어주는 역사가 있나요? 이게 내적으로 효력 발생,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확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때 명령이 명령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명령이 명령 아니에요. 명령이 명령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짜증만 나. 믿어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거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짜증만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올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역사하실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또 목회자가 또 말하면 또 들어올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들어갈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목사님이 목회자가 믿으라고 하는 말뿐이지 그게 명령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냥 목회자의 수고로 끝날 뿐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명령은 항상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진짜 이제 믿어지면 주님이 믿어지면 그 순간 경험돼요. 경험되는데 그 안에는 믿음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믿음은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믿음 두 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 우리의 책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두 가지가 신비하게 겹으로 옵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 열매. 하나는 뭐냐?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아까 의로움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두 가지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이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심. 화해의 문을 활짝 열어놔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이제 그 칭의이고 성화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의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부정,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짐,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갖는데요.
세 가지 어떤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짊어짐, 하늘 소망 세 가지의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간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 살림, 하나는 뭐예요? 죄의 죽임. 은혜 살림, 죄의 죽임 이게 같이 일어난대요. 이게 그때 은혜 살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으로 적용시킨 게 은혜 살림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음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예, 내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정욕, 온갖 욕심, 복수심, 분노, 예, 그런 것들이 죄악상들이 일어난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의 역사로, 은혜 살림으로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노라는 것은 바울사도가 고백한 게 딱 맞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상이 많습니까? 예, 죄의 생산 공장이잖아요. 더럽고 추한 게 이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는 은혜가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찬송할 때, 믿음이 있는 성도와 대화할 때 은혜가 막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에 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절의 끝부분에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고요? 앉히시사 그랬어요. 앉히시니 그랬어요. 앉혔다는 것은 큰 왕자, 권자, 그 권세 있는 권력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왕자 위에 함께 앉혀놨대요. 어떻게? 영적으로.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앉혀놨대요. 그 뭐냐면은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다스림의 능력. 뭐냐면은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늘의 안치시사에 속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에 이 말씀하고 이제 매듭을 지을게요. 20분이 좀 넘었네. 로마서 6장 12절.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내용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묵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렇죠? 은혜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으키심과 안치심,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힘, 이런 것들이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확신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